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불교 방송에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교 방송국에 감사하고, 또 위로는 석가모니 부처님, 달마대사, 또 우리 해동의 모든 조사 스님들, 또 지금 선지식들, 선배 스님들께 무량한 감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은 종교란 무엇인가, 가장 상식적인 것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기독교, 유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란 무엇인가 글자 풀이를 하다 보면 마루종자에다 가르칠 교자를 써요. 여기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이 알다시피 마루종이라는 것은 산마루, 용마루 하듯이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글자 풀이대로 하면 가장 높은 가르침을 종교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 유교, 천주교, 불교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가르침을 종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가르침은 뭐죠?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불교의 어떤 정의보다도 일반적인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르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 그렇죠? 진리. 근데 문제는 또 다 어느 종교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사상이든지 자기네들이 다 진리라 그래. 그렇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이기 위해서는 보편 타당해야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옳지 않고 편협하면은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란 무엇이냐? 보편 타당해야 된다. 보편 또 타당하려면 또 조건이 있어야 되죠. 조건이 없다 보면 다 자기네들이 또 보편 타당하다 그래. 보편 타당하려면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적이지 않는, 과학적이지 않는, 논리적이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는 종교는 또는 사상은, 단체는 다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째요? 종교란 진리다. 진리란 보편 타당해야 된다. 보편 타당하려면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된다. 결론이 됐죠? 네, 반대로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보편 타당한 것이다. 보편 타당한 것은 진리다. 진리야말로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의가 하면 딱 되죠. 네. 그 다음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을 신자를 써요. 믿을 신자. 근데 그 한문은 제껴두고,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이란 말을 글자로 풀거나 어떤 다른 것으로 풀면은 잘 안 풀어지고, 또 이성적인 믿음이 뭐냐 하면 또 추상적이 되더라고. 그래서 비유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갓난 애가, 막 태어난 애가 어머니를 의지하죠. 예. 그 갓난 애는 무조건 엄마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만 있으면 돼. 아버지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을 맹목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그 갓난애가 커가면서 어머니만 있어갖고 세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보다 또 힘센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갓난애는 몰라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를 믿든 어떤 사상을 믿든 맹목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화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이성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또 뭘까? 이성이란 말 아신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성 하니까 남녀지간에 이성인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고. 이거 내가 한참 얘기하다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원합니까? 이성적인 믿음을 원합니까? 네. 그러면은 이성적인 믿음을 하려면 어떻게 믿어야 올바로 믿는 거죠? 이성적인 믿음이죠? 네. 사람들은 맹목적인 게 많아. 이성적인 게 많은 게 않고,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고 또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불교에서 이성적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배워서 실천하는 것을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교리대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을 이성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활동은 다른 말로 하면 정법을 찾는데 최고 도움이 되는 생각 중에 하나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는 줄 알 거예요. 부처님이 유성 출가했다고 그러죠. 말을 타고 성을 뛰어넘었대.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에? 아니 어떤 말이 그 높은 성을 뛰어내려갖고 다리가 안 부러지겠어요. 에? 내가 그 높은 성 뛰어넘어가지고 다리 안 부러지면 내가 돈을 다 내겠어요. 에? 근데 어째요? 뛰어넘었다고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법에는 많이 숨겨져 있어요. 부처님은
출가를 하면서부터 음욕이 끊긴 사람이죠. 부처님이 출가할 때 어떻게 출가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행복도 즐거움도 없다고 선언하고 떠나셨죠? 부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요. 진정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무엇을 떼내버리고 갔어요? 욕망을 떼내버렸어요. 욕망, 성욕을. 이제 우리가 그 초기 경전에 욕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어가. 거기에는 좋은 욕망도 있고 나쁜 욕망도 있고 그래요. 탐진치에 해당되는 욕망은 나쁜 욕망이에요. 깨닫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욕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또 단어를 찾고 헷갈리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욕을 끊고 갑니다. 그래서 어째요, 부처님은? 다시는 세속에서 행한 일을 안 하셔요. 끊었기 때문에 다시 행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여자하고 딱 단둘이 있는 적이 아무도 없이 있는 적이 한 번 있죠. 그때가 언제 때죠? 언제인지 아신 분? 내가 상금 줄게. 네? 당신께서 깨닫고 돌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3만 명의 대중이 따라와요. 근데 야소다라 부인을 만날 때 한 번 모든 대중을 다 물리쳐요. 그 외에는 거운 같이 따로 있지 않고 같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죠. 고행을 하셔, 고행을. 출가 수행자로서. 그래서 고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 옅은 고행부터 최고 혹독한 고행까지 해봤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또 선언한 게 하나 있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나만큼 고행을 혹독하게 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다. 우리 부처님 앞에도 수많은 붓다들이 있죠. 그렇지만 자기만큼은 하지 않았다는 거야. 부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삼매에 들어서 다 알죠. 그죠? 일념즉시 무량겁이 한 생각에 수많은 붓다들을 다 챙겨내. 안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그 얘기를 더 하면, 붓다가 그렇게 이 세상의 쾌락, 욕계의 삶과 또 무색계의 삶을 다 한번 살아봅니다. 아니죠, 색계의 삶을 살아봅니다. 그래서 세속의 욕계의 삶의 용락과 무색계의 어떤 고행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거기에는 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속에 사는 것도 너무 혹독하게 살지 말고 또 고행도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우리 건전한 마음을 해치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중도를 선언합니다. 중도를. 그래 내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그래. 사성제가 굉장히 훌륭한 법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사성제를 모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사실은 사성제는 오비구한테 설한 거예요. 오비구. 5비구한테 설한 거란 말이에요. 왜 5비구한테 설했냐? 5비구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세속의 왕손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똑같이 또 같은 스승한테 배우기도 했죠. 또 똑같이 세속의 쾌락과 용락을 다 누려본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서 또 출가를 했죠. 부처님하고 또 같이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했는데 그분들은 항상 부처님을 존경해.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왕족인데 존경할까요?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도 많죠. 근데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세속에 있어서 지혜가 제일 뛰어났고 고행을 하더라도 그분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한 사람을 존경하죠. 부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뛰어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왕 중에 왕, 성인 중에 성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비구한테 팔정도를 고진멸도를 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고진멸도 이 세계는, 이 욕계는 살만한 곳이 아니야. 애착을 버려. 그러면 버려지겠어요?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도 많고, 쉽게 말해서 돈도 더 벌고 싶고, 명예도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런데 버릴 수가 있겠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비구는 부처님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또 고행도 마찬가지라.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고진멸도를 설하면서 그분들은 바로 어째요?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또 오비구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또 살아야 할 이유도 없죠. 지금은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에 맞는 수행을 개발한 우리 조사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게 개정의 사막이에요. 수행을 할 사람은 먼저 계를 지키고, 두 번째로 계를 지키고 나서 선정을 닦고, 선정을 닦고 나서 해를 닦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계는 얘기하지 않았고 경전은 공부하란 말 안 했죠. 계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선정만 공부하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로 열심히 경전을 탐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자동으로 번뇌가 멸합니다. 어느 정도 번뇌가 멸해요. 번뇌가 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이라 그래, 정. 번뇌가 멸하면 멸할수록 깊은 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경악을 배우는 것도 정이고, 선정을 닦아서 또 경악을 배우고 나서 선정을 닦는 것도 정이라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해죠, 해. 해라는 건 뭘까요? 이 해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지해 그러잖아요. 지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지혜를 아는 것을 지 그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해서 작용하는 것을 해 그래. 금강경에 보면 해안 나오죠.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제 해안으로는 부처님의 해안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해안도 어째요? 공부에 따라서 깊고 낮음이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아라함보다 어째요? 보살들이 훨씬 더 수승한 법을 갖고 있죠. 아라한을 나한이라 그래. 나한. 막 무아를 깨달아서 무아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 훌륭한 무아를 달성했으니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어디 태어나? 나한천에 태어나. 나한천에. 근데 우리 불교 보면은 열반할 때 어떻게 열반하라 그래요? 무주처열반이라고 하잖아. 무주처열반.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사성제를 설했는데 막 사성제에 맞는 분들은 사성제를 공부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개정의 사막을 공부한 사람을 욕하지 마라. 근기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다른 말로 요즘에 우리 대승불교라고 하고 소승불교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남방을 소승불교라 하고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을 대승불교라고 한다. 이건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수행자에 따라서 소승이 나누어지고 대승이 나눠지는 거예요. 또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소승이 나눠지고 대승이 나눠지는 겁니다. 소승을 공부하든 대승을 공부하든 빨리 깨닫는 게 훌륭한 사람이야. 빨리 깨달아서 보살 서원을 세워서 그 세원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를 배우면서 조급증을 낼 수가 있어요. 조급증을. 조급증 내는 것 자체가 번뇌죠. 네,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지금 맹목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이성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알 거라. 우리가 어린애처럼 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머니만 있으면 된다. 또 어떤 하나의 신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 신만 믿으면 된다.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알아야 될 게 부처님은 신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열반 드실 때 하신 말씀 알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믿고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해요? 법을 믿고 법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해서 수행하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신을 믿으라고 했는가요?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이 없다고 얘기했는가요? 신이 없다고는 또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착각을 해. 부처님은 신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이렇게 또 편집을 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 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법을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맹목적 믿음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려면 맹목적 믿음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이건 이성적인 믿음으로
이성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실천했을 때 명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진다는 거죠. 이제 이거 명목적 믿음과 이성적 믿음은 여기서 마치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가장 소중하죠. 우리 인간이 가장 소중해. 왜 소중하죠? 인간이 왜 소중해요? 인간이 왜 소중해요? 에? 깨닫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소중해요. 우리 인간한테는 사막도의 마음도 있고 천상의 마음도 같이 있다는 거라. 인간의 마음까지. 그래 모든 부처님들이 어디 와서 성불을 해? 인간 세상에 와서 성불을 한대요. 다른 말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 가장 좋은 곳이 인간 세계라는 거야.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너무 어리석어.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으면 괴로움이 많죠. 괴로워서 불법을 공부할 생각이 안 나. 또 천상의 천인들은 어때요? 너무 편해서 공부할 마음이 안 나.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사람은 절에 크게 시주를 하고 수행은 안 해.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지. 응?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복은 일단 지은 거라. 복을 많이 지으면 좋죠. 어? 다음 생에 내가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생에 받아갈 때 받아가서 어떻게 쓰겠어요? 어리석으니까. 잘못 써가지고 감옥에 가. 지혜를 안 닦았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지혜를 닦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복을 지어도 그 복이 결국 나를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 아셔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복을 많이 주어도 어째요? 잘못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난 잘 모르지만 빌 게이츠인가 뭐 이런 사람들일 거야.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지금은 아닌 거 지금 모르겠는데. 에? 그런 사람들은 아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도 남들이 욕하지 않아. 남들이 비난하지 않아. 오히려 존경을 받죠. 여러분들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를 닦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 건 뭐라 그랬죠? 정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정법을 실천하지 않고 복만 지으면 그 복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겨. 더 심하면 어디로 가요? 더 심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더 심하면 살아서 떨어진대. 살아서 지옥에 떨어진대. 살아서 떨어진 사람이 누구야? 제바달다. 그죠? 살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에도 인간이고 또 다음 생에도 인간 이상에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법을 공부하고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내가 미래의 세대에 인간 이상의 삶을, 인간 이상의 생각을 실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가 인간 이상의 생각이고 인간 이상의 행동인지를 몰라. 그래서 지혜를 닦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사회가 혼란한 거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미래 세대에 인간 이상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쉬워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라이크하고 러브만 일단 라이크하고 러브를 일단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철학을 좋아해서 한때 철학과를 가려고 하면서 철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라이크와 러브의 구분하는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구분점이 뭐냐면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 근데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라. 좋아하긴 해도. 그러면 그 단어로, 그 말로 써도 여러분들이 라이크하고 러브가 구분이 되죠?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 좋아하는 것은 감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감각으로 좋아하는 감각. 여러분들이 나는 소고기가 맛있어. 돼지고기가 맛있어. 된장찌개가 맛있어. 할 때 라이크를 써요. 그죠? 라이크를. 나는 돼지고기를 사랑해. 소고기를 사랑해. 된장찌개를 사랑해. 그건 언어를 잘못 배운 사람이 쓰는 거라.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라이크를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 병이 생겨, 병이. 병이 생겨. 된장만 너무 많이 좋아하면 어째요? 영양결핍증이 생겨.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또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도 소리도 슬픈 음악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슬퍼져 버려요. 슬퍼져. 또 너무 기쁜 음악만 많이 들으면 어떨까? 들떠 있어. 여러분들이 매일 나이트클럽에 가봐요. 에? 가고 막 뿡짝 하는 거 가서 춤추고 막 매일 해봐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나이트클럽에 가서 가만히 선정에 들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 간 자체가 좀 들뜨려고 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픈 음악과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좀 우울할 때는 즐거운 음악을 들어야 될 거고, 너무 들떠있을 때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라이크는 조절하지 않으면 병이 돼요. 여러분들이 병을 얻게 되어 있어. 라이크로 일어난 것들이 뭐죠? 라이크로 일어난 것이. 칠정이라고 있죠, 칠정. 좋아함, 슬픔, 기쁨,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감정들이 라이크로 인해서 일어나요. 너무 좋아해도 병나 죽죠. 너무 슬퍼해도 병나 죽죠. 적어도 오늘 불교 방송에 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라이크를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욕계를 살아가는 데에서 라이크를 조절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오감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다. 또 오래 살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 받아요. 그럼 이제 라이크는 충분히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러브가 남았어.
그러면 러브는 뭘까? 러브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로 러브는 동물 이하는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이라, 약속. 아무리 훌륭한 동물이더라도 동물은 약속을 하거나 또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죠. 동물이 약속하고 지킨 거 본 사람? 나 아무리 다큐멘터리 많이 봐도 동물이 약속하고 지켰단 말은 못 들었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수시로 약속하고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인 거야.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인간이 아니고 더 나가서는 불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뭘까? 에? 결혼 약속이에요, 결혼 약속. 약속 중에 최고로 중요한 약속이 결혼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약속이 아니고 서약을 해. 적어도 결혼을 하면 4, 50년씩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길게 동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인간도 잘 못 지키죠. 네. 정말 잘 지키기가 어려운 게 하나야. 그 다음에 효도하는 거. 동물이 효도하는 거 본 사람? 동물이 효도하는 거 봤어요? 동물은 효도를 못해요. 동물은. 근데 요즘 분들은 또 요즘 사람들은 효를 안 해. 효를 안 한다는 것은 어디로 내려가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에? 동물 이하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에? 자기 인격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동물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고 그랬죠. 본이라고 그랬어, 본. 100가지 행동 중에 어째요? 근본이 된다. 우리 전등사 불자님 중에 아주 효자 아들을 둔 사람, 효자 남편을 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님, 효자 남편을 둬서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 에? 너무 힘들대요. 에? 왜 그런지 알아요? 형제간이 많은데 그 효자들만 돈을 갖다 준다는 거야. 병원 가면 병원비 내주고.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해야 되냐,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갖고 괴롭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방금 얘기했처럼 효는 백행지 근본입니다. 본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니 그 정도 남편이면 부인한테도 잘할 거 아닌데요? 잘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또 아니래. 그건 또 아니래. 잘못된 견해를 바라보면 그런데 정말 올바른 효자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게 돼 있어요. 왜? 동물 이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물 이상의 생각을 한다면 배려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부인한테도 잘한다고 봐야 된다. 부인은 나한테도 잘해. 그 말이 부끄러워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막 집에서 개를 많이 키우죠. 네, 개를 많이 키워. 근데 내가 어느 날 개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걔 보고 엄마한테 와라, 아빠한테 와라 그래.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걔 엄마고 걔 아빠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이게. 걔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언어는 좀 제대로 쓰자. 자기 아들, 딸들이 아닌 아들, 딸들한테 자기가 어머니라고 하지 말자. 이 세상에 분별은 반드시 언어로 나오고 언어는 반드시 문자로 나오죠. 그래서 올바로 이름을 지어서 올바로 부를 때 그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된 사회는 언어 문자부터 혼돈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혼돈이 되는 거. 혼돈된 사회 한번 보세요.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혼돈된 사회라고 그래. 재산이 자기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혼돈된 사회라고 그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애들이 흘러가지고 정말로 걔 보고 엄마 하면 어찌려고 그래요. 에? 자기가 난 엄마를 엄마라고 안 하고 걔 보고 엄마하고 따라다니면 어찌려고 그래. 동물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언어, 생각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쓰고 행동을 해야 다음 생에도 어리석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만큼 큰 죄악이 없어. 왜? 어리석음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또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거거든요. 죄가 죄인 줄 알고 그러면 어리석다고 안 해요. 공자님께서 이런 말 하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묻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다 그런다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안다 하는 것은 현자예요, 현자. 오늘 불교 방송을 듣는 우리 불자님들은 이 불법의 인연으로 꼭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